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에서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순서 없이 나열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복이 그 다음 복에 올라가게 하는 계단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가난은 구걸을 해야 하는 가난, 프토카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면을 벗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지 직시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아파합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본성적으로 뼛속같이 죄인이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 결코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온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신을 보고 죄인된 자신을 보면서 깊이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성품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속에 만들어지는 영적 자질입니다. 자기를 향해 절망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온유를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진정 온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여인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레이 목사님은 평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 거짓, 명예욕, 욕심, 거듭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새삼 깨닫고 나자 집사님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번에는 다른 기도 제목을 줍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생겨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죄인된 참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니 그동안 꼭 붙들었던 자기 사랑, 자아 사랑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더라도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심지어 근거 없는 비난에도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원래 자신은 그보다 더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이 집사님은 겸손하며 온유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을 버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인해 온유해지면 겸손해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삽니다. 또 온유해지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낍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특권이나 마땅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았듯이 자기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평판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자신을 방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존 버녀는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앞에서도 겸손하지만 또 환경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이러한 온유는 인내로 드러납니다.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사람들의 그릇된 평가와 불공평한 대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가 아니고 나는 원래 그런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경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인내합니다. 이렇게 온유함의 속성을 생각하면 할수록 온유는 아주 강인한 성품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아주 강인한 성품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통제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온유라는 단어는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온유를 말에 비유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비루머가 털이 빠지고 늙어서 힘없이 터벅터벅 걷는 노쇠한 말이 아닙니다. 힘이 넘치는 야생마이였지만 길들여져 강인하고 날렵하게 달리는 말의 모습이 온유의 참 모습입니다. 힘이 넘쳐나지만 기수의 조정에 따라 통제되어 기수가 고삐를 트는 방향으로 힘을 분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런 온유함의 특징을 파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본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의 역사로 빚어질 때 맺어지는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삭을 꼽고 싶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그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상한 것은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이 샘을 팔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농사가 잘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26장 14,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급기야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도 이삭에게 떠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랄 사람들의 시기까지 받아 결국 평지에서 그랄 골짜기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들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빼앗았습니다. 19,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3번씩이나 빼앗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기록된 당시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굴착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땅을 판다고 100%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흉년의 상황에서 물을 얻는 것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생명줄 같은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이삭은 온유했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온유함으로 행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줍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을 빼앗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삭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좋은 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온유함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온유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시는 분은 뭐니 해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는 어떠한 게스트가 나와도 편안하게 자신의 것을 잘 드러내도록 옆에서 잘 맞추어주고 도와주기로 유명합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 참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와 가까이 하는 모든 게스트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이방 여인부터 로마 장교까지 모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쉼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으셨고 그 입의 모든 말씀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고난을 가하는 가해자들에게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로마 군병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제2위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환경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인대하셨습니다. 아주 부드러우셨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아주 강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 성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온유함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제 삶에 있었던 중요한 화두가 보였습니다. 부당함, 불공평함, 불의였습니다. 이 사회가 그랬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면서 외면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혼자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고민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부당함, 불공평함, 불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너무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맡긴 사역에 집중하자는 결심을 하고 돌이키는 노력도 했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온유함을 묵상하면서 온유함으로 복을 누렸던 이삭과 온유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설교가 죽비처럼 제 마음에 내리쳤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존재는 이 사회도 교회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새삼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함으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영역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그래도 주께서 많은 진보를 허락해 주시도록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는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온유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입술을 깨물고 결심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영적인 권고함과 비참함에 대해 애통해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두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함께 목자로서 주님을 섬겼던 서령대 형제님 부부와 조영진 형제님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20대의 ENM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젊음을 들여서 ENM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 한 분은 은퇴를 하시고 한 분은 은퇴를 앞두신 가운데 몇 가지 이유로 우리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공동체에서 열심히 주님을 배우고 섬겼는데 이제 중년이 되어서 공동체를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떠나는 이유를 아는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힘들 정도였으니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분명 섭섭하고 불평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같았으면 억울해서라도 소리를 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물러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온유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공동체를 떠날 때는 분명히 힘든 일이 있었고 소리도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온유한 모습으로 조용하게 아름답게 떠나셨습니다. 한 분은 떠나시면서 5층 예배실 의자 교체 사용하라고 헌금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피로도 많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온유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공동체와 환경을 향해 겸손하고 온유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참 귀한 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주신다는 의미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는 남들 보기에는 가난한 자였지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사람이 됩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을 누리는 성품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타고난 기질에서 오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팔복의 성품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맺어지는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성품입니다. 열매입니다. 오늘 살펴본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얻어지는 온유의 복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자신을 인정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온유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